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나의 신앙의 길을 쓰면서 신앙이 성장해가는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9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큐티할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납니다. 빈손으로 태어나지만 살아가면서 하나, 둘, 네 것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던 나에게 주어진 이 네 것은 누가 준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부모나 환경을 떠올리겠지만 그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앉은 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아마 사람마다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애인을 보고 무시하고 피하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차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장애인이든 죄인이든 우리 주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미문은 영어로는 beautiful gate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름다운 문에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장애인에게 우리를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사실 은과 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구걸하는 장애인에게 줄 돈은 없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리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결코 사람에게 영생을 주지는 못합니다. 잠깐 동안 만족을 주는 것일 뿐 영원한 만족, 영원한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나눠준 것은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행복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걷게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만일 장애인을 걷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면 이 장애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 낫게 해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이 장애인을 걷게 해주는 사람이 베드로나 요한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이름이 이러한 능력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장애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도록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복음을 나누어 준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다른 복음이죠. 사람들의 성공, 건강, 행복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복음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지 그들의 건강과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도 언제나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가장 드러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땅끝까지 보내신 이유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분명하고 정확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교회가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눠줌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줄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을 나타내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TV 데일리 큐티 나무의 향기는 성경을 읽고 날마다 나의 신앙일기를 쓰면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는 큐티 시간입니다.